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0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들도 인간의 만남에 있어서 그만큼 깊어지면 질수록 그에 비례해서 요구가 또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친구는 친구에 대한 요구가 있고, 형제는 형제에 대한 요구가 있고, 또 부모와 자식지간에는 서로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요구가 이기적인 요구이냐 아니면 진실로 상대방을 위한 이타적인 요구냐라는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관계가 깊을수록 더 많이 사랑할수록 상대방에 대한 요구가 더 깊어지고 더 커진다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 인간들, 우리 성도와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사랑하시는 것만큼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구는 결코 구역적인, 이기적인 그런 요구가 아니요, 오직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요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세의 설교에서 그 요구를 간단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요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섬기라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세 가지로 요구되어 있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설교 본론의 첫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임을 이제 읽었고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결코 인간을 어렵게 만들고 수고하게 만들기 위한 요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들어가 보게 되면요, 13절에는 하나님의 요구는 오히려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요구 이전에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과 거역으로 점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후손에게 가나안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요구가 있기 전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과거를 회상해 보건대 우리의 지난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처럼 불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계산적이거나 맹목적이고 무분별한 사랑을 의미하지를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 사랑은 따뜻하고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온 사랑이며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 영혼을 다 바치는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럴 때 진정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김은 사랑함의 외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사랑이 없이는 온전한 섬김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자가 그 사랑의 외적 표현으로서 섬김이 전혀 없는 것을 종종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정녕 그 백성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치 않는 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한 지방에서, 해외에 계시는 모든 분들 이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도대체 왜 보내셨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쾌락을 추구하여 패역한 삶을 살기 위함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은 주인이 종을 자기 포로원에 보냈듯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위해서 순종으로 일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와 넘치는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전쟁을 통하여 진지하고도 정열적인 섬김의 자세를 늘 지속하고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세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요구는 뭐였습니까? 내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것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한 방법으로 그분의 명한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규례는 우리를 옳가 매기 위한 올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행복하게 하며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은 곧 우리 믿는 자들 모두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하나님의 규례를 거부하는 것은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거부하는 것은 원초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행인 줄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성도라고 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이루어 드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행복의 첩경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한 그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분이 명하신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하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여 행함으로 영원한 행복에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라고요? 아주 쉬운 세 가지예요. 제일 먼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를 잘 지켜나가는 것임을 깨닫고 이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어려움과 싸워서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모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저희들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당신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